굉장히 무서운 영화 포스터가 3장이 붙어 있는데요. 영화 오디션, 그리고 내 사랑 유리에, 달콤한 악마의 유혹. 이 세 영화들은 공통적인 핵심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악마에게 판다는 것입니다. 영화 오디션은 여자 주인공이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오디션마다 매번 낙방을 하다가 어느 한 공포영화 오디션에 캐스팅이 됩니다. 거기서 이 여자 주인공은 배우로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팝니다. 달콤한 악마의 유혹이라는 영화에서는 남자 작가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쓰는 글마다 어떻게 돼요? 출판사로부터 퇴짜를 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생에게까지 무시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악마가 찾아와서 10년 동안 성공을 하게 보장을 해줄 테니 10년 뒤에는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계약하겠느냐? 라고 할 때 성공에 대한 큰 욕심이 있었던 주인공은 덥석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자 이 작가의 글들이 아주 성황리에 팔리는 그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악마나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실패했던 그 주인공이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은 영화의 꽤 흔한 소재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는 인생, 바로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욕심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마 인간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영광에 대한 그 탐닉 때문에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유혹에 넘어간 첫 번째 사건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바로 그들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일으킨 사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입니다. 바로 인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삶,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삶,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심, 그거야말로 인간이 죄를 짓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다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 그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해 전에 한 소비자 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대학생 3,565명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느냐? 이때 당연히 감옥에 1년간 가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지을 수 있느냐를 물었어요. 예를 들어 타인을 때린다든지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한번 보세요. 초등학생의 17%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중학생의 39%,
고등학생의 56%가 내가 10억 주면 할 수 있다. 대학생의 51%가 내가 10억 주면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10억이 생긴다면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감옥에 못 가겠습니까? 감옥은 가겠는데 죄는 못 짓겠습니까?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10억이 조금 작은가요? 그럼 20억 주면? 20억 주면은 조금 고민이 되나요? 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물질, 권세, 영광을 위해서는 죄를 짓고 감옥을 간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세태를 풍자해서 최근에 신드롬을 일으킨 드라마가 바로 이 드라마잖아요. 오징어 게임입니다. 돈 456억을 놓고 456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해서 1등 하는 단 한 명에게 456억을 줍니다. 그런데 이때 낙오되는 나머지 455명은 죽습니다. 최종적인 마지막 게임에서는 2명이 남는데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죽였을 때 이 456억을 가지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56억이 뭐예요? 요즘에는 단돈 몇만 원 때문에도 사람을 죽이는 시대 아니에요? 어찌 보면 현대사회는 사탄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대 같아요. 악마에게 영혼을 팔라고 유혹하지 않아도 사람들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립니다. 쉽게 성공하고 쉽게 돈을 벌고 쉽게 권력과 영광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없이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 여기서 영광과 권세라는 것은요, 세상 전체를 다스릴 권력을 주겠다란 말이에요. 이런 사탄의 제안은요, 예수님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 일꾼 비유에 잘 나타납니다. 포도원 일꾼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종을 때리고 내쫓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영접하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일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잡아서 죽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로서 정당한 통치와 권력을 행사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현재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자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통치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탄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절 한 번 하면 이 통치권이 오는 거예요. 혹자는 이런 사탄의 제안이 거짓말, 사탄은 원래 거짓말하는 자야. 그래서 거짓말이야라고 하지만 사탄의 이런 제안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거짓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이전까지는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권세와 권력을 꽉 잡고 있던 그런 시대에 맞잖아요. 세상이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절 한 번 하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니라요, 온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안을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앞선 두 시험에도 공통적으로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라는 그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2편 8절, 72편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든 열방과 권세를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왜 이것으로 시험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탄의 방법을 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고난당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사탄의 제안은 어때요? 절 한 번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절 한 번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다면 채찍에 맞아야 돼요.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모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을 경험해야 돼요.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사탄은 절 한 번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자로서 영광을 얻는 거예요. 죽지 않아도 돼요. 매 맞지 않아도 돼요. 채찍에 맞지 않아도 돼요. 모욕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짓지 않은 죄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도리어 모든 인간의 칭송을 받는 통치자, 권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법을 택하겠다고요?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길이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요? 아니요. 아주 쉽게 성공할 수 있는데, 아주 쉬운 길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고난과 아픔과 지옥의 경험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기꺼이 그 고난과 지옥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거기서 죄와 죽음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니까 자기 자신이 영광받고 존귀를 받으면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인간은 영원히 죄와 죽음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받음, 자신의 존귀보다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버린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고 아들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궁극적인 세 번째
도전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영광, 취할 수 있는 권세를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그런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서 선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살리는 것보다는 내가 쉽게 성공하고 타인을 하나의 나의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고 나의 영광과 나의 권세를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 선호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나의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에 열심을 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참회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시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탄에게 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얄팍한 사탄의 술수를 쓰고 꾀를 내고 어떻게든 쉬운 길만 찾고 영광과 존귀만 받으려고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낮은 곳으로 험한 길로 고난의 길로 십자가가 있는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년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지난 7월 9일부터 이미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한 교회 목사님이 대통령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목회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문제되는 건 뭐냐면요, 부교육자들의 퇴직금 7천만 원을 주지 않아서요, 재판에서 졌어요. 그래서 벌금을 700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 6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 기탁금은 아낌없이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 하고 싶어서 낼 수 있는 돈은 있지만 부교육자들의 퇴직금으로 줄 돈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권세와 돈 몇 푼 아래 굴복해버린 이 사람은 사탄의 시험에 진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쉬운 방법이 있으니 쉬운 방법대로 해. 왜 굳이 어렵고 힘든 길을 가려고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힘든 길이야.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공하지 못해.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그 길은 고난의 길이야.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야. 그래도 갈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쉽게 성공하는데,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절을 한 번만 해. 나에게 너의 영혼을 팔기만 하면 돼.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길은 고난의 길이야. 맞아. 내 길은 십자가의 길이야. 내 길은 인내의 길이야. 그래도 너 내 길을 걸어갈 거야? 그래도 너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올 거야?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리의 솔직한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 나와 같이 가자. 성령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 중보할게. 우리 같이 가자. 우리 함께 걷자. 나의 길을 걸어가자. 우리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적절하게 대답하고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